저게 1분 느리구나. 네, 우리는 사랑의 띠로라는 곡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세.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세.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세.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세. 저 멀리 뵌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시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멍멍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97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제 저하게 맞춰 묵도하심으로 2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시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은 13번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26장 찬양합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 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이 시간에는 조은우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만물들이 생동하는 이 좋은 계절을 주시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주일 아침 주님의 거룩한 전 앞에 나와서 찬양과 경배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나양함을 산하시는 주님,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매 순간 나의 욕망과 헛된 것에 집착하여 주님 품을 떠나 행하였던 모든 것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화창한 이봄 날씨도 공기도 거리의 모습도 옷차림도 달라집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의 모습도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함 받아야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사오니 다시금 성령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힘있고 강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사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께 정광과 찬양을 드리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이 연약하여 또는 여러 가지 형편으로 참석지 못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시어 그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아픈 상처마다 따스한 손길로 치유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19가 발병한 지도 벌써 3년째입니다. 국제사회도 전쟁으로 인하여 안팎으로 불안한 시대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고 있사오니 때가 이르면 주님께서 종식시켜 예전의 삶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단위의 서신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님 함께 하사 은혜와 사랑을 충만케 부어주시고 우리의 심령 구석구석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어 은혜와 평강으로 차고 넘치는 기쁨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과 정성모아 아름다운 선율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다가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이 시간 마하나임 예수 나를 위하여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충만한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받고 여러분의 질병도 고침받고 더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을 들을 때에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휴가를 맡아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넓은 장소에서 찬양대가 서서 찬양을 하는데 나팔을 부는 분이 나팔을 부는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천지 진동할 때 그 찬양을 하는데 나팔로 먼저 쫙 하는데 너무 아름답게 들렸고요. 야,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러한 감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마하나임이 귀한 찬양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큰 감동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마하나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흑암에 살던 세상의 만민들이 장차 하나님께로 나와 시온을 영화롭게 재건하리라 하시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당시 환란 중에 처해 있던 이스라엘의 경건한 자들을 향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 끝날 때에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야 할까? 무엇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일어나라는 말씀을 듣게 만들었을까? 왜 이스라엘이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만 합니까?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는 발목을 잡고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지금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만 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야 했을까 하는 것을 함께 생각을 하고, 오늘을 사는 우리는 왜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하는가 하는 해답을 찾고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을 사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까?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를 믿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셨음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 일어나라고, 왜 빛을 발하라고 말씀합니까? 내 빛이 이르렀고,
여기 보면 너의 빛이 이르렀고,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빛이 너에게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음으로 인하여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이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일어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다, 하나님께서 빛으로 영광으로 우리에게 임하셨으니까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리고 소경처럼 살았습니다. 소경의 담을 더듬으면서 지팡이가 없으면 낮에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러한 어둠 속을 걸어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날마다 살기를 원하며 살아갑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본질적으로 타락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생활 속에서 정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캄캄한 세상을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사야 선지자가 외쳐도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지 못하고 평강의 삶을 누리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며 자복하는 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는가? 물론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고백을 통해서 그들의 고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너무너무 많아서, 허물이 너무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속이고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말하며 정의를 뒤로 물리치고 공의를 멀리하고 성실을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에 이와 같이 강력하게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이러한 자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방에게 복을 비추라, 복음의 빛을 비추라 말씀합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일어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빛을 발하라, 이렇게 사명을 주시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방 민족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자신의 죄악을 자백하며 회개하는 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영원한 약속의 말씀으로 덧입혀 주십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지금 있는 죄악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고 죄악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과 입과 혀와 생각으로 짓는 이러한 죄악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는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께서 내게 임재하심을 믿고 죄악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심을 믿고 죄악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참된 일꾼,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면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어두워지는 세상 속에서, 캄캄한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없지만은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눈이 열리고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볼 때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점점 어두워지고 캄캄한 시대를 달려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바라볼 때에 이 속에서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자가 되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참된 성도는 이 세상이 어두워질 때에 세상과 더불어서 어두운 삶을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하게 나타나며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러한 것에 대하여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자세하게 말합니다. 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는지를 말하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되는데, 뒷부분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는데, 앞에 전제되는 말씀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인 자들과 빈민과 헐벗은 자들을 돌아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르짖는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세상에서 소외된 자들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응답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증거로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의 감정에서 떠올라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말씀 속에도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이런 거 뭐 말하지도 말아라, 이런 말씀이지요. 줄인 자에게 너의 심정이 동하여 줄인 자들을 도와주고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면 내 빛이 흑암중에서 떠올라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연약한 자, 나약한 자, 이러한 자들을 돌아보면 그 흑암 중에서도 어두움 속에서 낮과 같이 빛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4절에 보면은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사방에서 무리들이 몰려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밀려드는 이러한 구원받은 이러한 자들이 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네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꽉 부여잡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며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꽉 부여잡고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한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한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어떤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3절입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믿으시면 아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광경을 허락해 주시는데, 나라들이 내 빛으로, 왕들이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구원의 복음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는가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보는 자들마다
이방의 모든 나라들이 다 하나님께로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이유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실 것을 믿으면서 구원의 복음을,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며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당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칭찬과 환호를 받는 자가 아니었고 미움과 핍박을 받는 선지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언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멸망을 너희들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할 것,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이요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갈 것이요 너희 자손 중에는 왕궁의 황관이 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기 좋아했겠습니까? 잘되고 이 세상에서 살면서 풍성한 삶을 살 것이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아무 어려움도 없을 것이다, 뭐 이러한 소리를 했으면 얼마나 듣기를 좋아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생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멸망시킬 것이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너희 자손 중에는 왕궁의 황관이 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씀했을 때 그 소리가 듣기가 싫었습니다. 저들에게 저주하는 소리로 막 들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복음을 전해야지 왜 저주의 말씀을 전해? 왜 우리가 멸망해? 그러면서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사랑했겠어요? 미워했지요? 죄를 지적하는데 잘못했다고 말하는데 선지자를 좋아라고 하겠어요? 아니지요. 이렇게 멸망을 전하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말씀이 증거되는 것이지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고 있는데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여러분, 나라가 멸망당하고 자녀들이 가서 바벨론 왕국의 황관이 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내시가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너희들을 통해서 이제 세계의 만방의 모든 족속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소망의 말씀을 저희들이 들으면서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면 믿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믿지 못하면 어때? 소망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자기 말씀 가지고 살아가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소망의 말씀을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그동안 자기들이 저질렀던 이러한 죄악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급급해하며 살아갔어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멸망당하겠어?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지요. 지금까지도 이렇게 왕국이 이루어졌는데 히스기야 시대에 사실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는가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을 끄집어 와가지고 인용해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너희 외식하는 자들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예수님 시대나 이사야 선지자 시대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식하며 살았다고 하는 것이지요. 어떤 외식입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였지만 마음으로는 공경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앞에서는 웃어도 마음속에는 칼을 품고 있다는 얘기지요. 입술로는 아멘을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빛으로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빛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나왔을 때에 모두 다 구원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보고 보기 위해서 나왔지요. 예수님을 보고 그들이 경배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만왕의 왕으로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목자들도 아기 예수님께 찬양하며 구원을 받았지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도 예루살렘에 16개 지역에 있었던, 한번 헤아려 보세요. 집에 가셔서 16개 이러한 지역에 있는 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국고를 받는 내시가 유대교를 믿었어요. 그런데 유대교를 믿고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에티오피아를 내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역사하셔서 빨리 광야로 가라. 그래서 광야로 나갔어요. 광야로 나가서 내시가 읽는 그 마차 옆에서 막 큰 소리로 말씀이 있는데, 네가 그 말씀이 있는 것이 이해하느냐? 나 이해 잘 못하겠다. 그러느냐? 그것이 바로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 이러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니까 그 내시가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구원함을 받으며 에티오피아로 돌아갔다고 말씀하지요.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앞에 나와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복음을 믿을 때에 구원함을 받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빛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구원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앞으로 사람들을 인도하여 구원하는 이러한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참된 성도는 자신을 통해서 세상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나를 통해서 세상 민족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 알곡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꼭 마음에 새겨야만 합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믿어야 한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저 이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보낸다라고 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지금 일어나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서
여러 가지 삶의 모양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같이 무슨 모임이 있어서 회의를 할 때에 이제 한 10분 전까지 안 와요. 전화가 와요. 무슨 전화요? 열이 나서 못 가겠습니다. 집사람이 코로나 확진이어서 못 가겠습니다. 이 시대는 무엇이면 다 통하느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내 자녀가 확진됐고 내가 밀접 접촉자이기 때문에 못 간다고, 못 가게 됐다고. 그러면 다 통해. 왜 안 왔어요? 그 코로나. 그래. 아이고 빨리 나와야 될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지요. 그런데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서 정말 믿음이 더 온전하게 돼야 되는데 믿음이 위축이 되고 죽음의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힘쓰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일어나서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항상 문제는 우리입니다. 죄의 말씀을 들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 시대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사실을 듣고 알면서도 불순종의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할 참된 예배를 잊어버리고 참된 믿음의 삶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내 생각에 맞아야지 그게 맞는 믿음 같고 합리적이어야만이 그 믿음이 진짜 믿음 같은 이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본적인 믿음입니다. 세속적인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서는 결단코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속적이고 인본적인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보면서도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를 않습니다. 왜 믿지 않는지 아세요? 그때는 일어났지만 현대에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내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셨지만 지금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발달된 세계에서 현대 문명을 누리고 있는 이 시대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단정하며 불신앙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는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정입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넘치게 나타나는 이러한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 앞에서 앉아서 구걸하는 안전뱅이에게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안전뱅이가 그 자리에서 즉시 일어났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의 능력이 임할 때 일어날 수 없었던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고침받을 수 없었던 중풍병자가 치유함을 받고 손 마른 자가 고침을 받고 혈루병자가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하고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해지고 죽은 나사로도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에 우리는 치유함을 받게 되고 질병의 자리에서 죄악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예수님만을 자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면 불순종의 자리, 죄악의 자리에서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광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나아가야만 됩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 안에서 생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참된 성도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죽은 민족을 살려내는 이러한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불순종의 자리, 죄악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어가는 영혼들과 민족을 살리는 참된 전도자,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의 능력을 가지고 불순종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모든 영혼에게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499장 찬양합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내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야 믿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이 시간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립니다.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2년 3월 27일 주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태신자 작정 안내입니다. 지난주까지 108명의 작정자께서 331명의 태신자를 작정하셨습니다. 작정된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동구역 예배 및 선교보고가 30일 수요일 저녁 7시에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특송은 3교구입니다. 전교인 새벽기도회가 4월 1일 금요일 오전 5시에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기도 인도자는 이철수 장로, 정산길 안수집사, 이명자 권사입니다. 직분자 새벽 헌신 기도회가 4월 2일 토요일 오전 5시에 믿음홀에서 있습니다. 직분자는 참석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양육 수료자 안내입니다. 천일구역 하정하 집사, 103구역 청명자 성도, 102구역 김영희 성도께서 새가족 양육과정을 수료하셨습니다. 각 구역에서는 많은 섬김과 기도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안내입니다. 성도들 중에 오미크론 확진자가 증가 추세에 있으니 능동적 자가방역에 힘써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만 사랑하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셨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면서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이 예물을 봉헌하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땅에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날마다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찬송이 넘치는 믿음의 생활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물질을 하나도 낭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한 물질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물질로 인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물질 이 귀한 예물을 봉헌하는 모든 심령 속에 땅의 복으로 채워주셔서 이 세상에서 어려움 당할 때에, 힘든 일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물질로도 채워주시어서 그 믿음의 생활, 은혜의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0장 1절로 찬양 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으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유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한 주간 동안도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속에 다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산업 위에와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서문의 권속들과 선교사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